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들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5장 4절 말씀에 보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서 고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양떼를 돌보던 그 다윗에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하나를 믿고 그는 개인의 욕심과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공포와 많은 죽음의 과정들을 뛰어넘어 20년의 기다림 끝에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다윗은 온갖 배신과 또 죽음과 그를 적대시하는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왕이 된 이후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한 세상 멋지게 살고 싶은 그 핑크빛 그런 꿈들이 있었지만 어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오늘 왕이 된 이것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과 그 백성을 섬기는 권위의 자리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권력으로 자기의 지위를 사용하는 자인지 아니면 권위를 사용하는 자인지. 그래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힘의 에너지가 있을 때 이 한 사람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게 하면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힘과 이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은 권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보여주신 분이시지 권력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많은 서기관들이 저가 누구의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냐고 했지 저가 왜 총과 칼을 휘두르며 막대기를 휘두르는 권력을 일삼고 있느냐고 책망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생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그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먼저 인생의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중심지가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울과 또 다윗의 계열, 요압과 그 왕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쯤에 있는 그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서 여러분, 이 남북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하니까 이스라엘의 어느 날 그냥 뚝딱 해서 떨어진 한 성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요새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떻게 해요?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높기 때문에 저기 바다로부터 물을 끌어서 배관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느 나라도 그곳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죠? 5장 6절 보세요.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요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윗에게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들은 저 아래서부터 물을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수관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던, 적으로부터 침략이 없었던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을 누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그 공격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5장 6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튼튼한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점령하여 시온성 곧 다윗성이라고 5장 7절에 보니까 이름을 붙였고 시온성, 다윗성,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10절, 12절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5장 1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셨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 어디서 보았습니까? 저기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고난과 핍박과 적으로부터 공격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로 그 눈으로 보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넘어져서 점점 약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막 떠올라 오는데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점점 강해지는 그 삶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장 12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 자기를 세우신 이유를 첫 번째 뭐로 삼았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두 번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그를 왕으로 삼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를 높이고 그 백성을 섬기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끄셔서 오늘 본인이 20년 기다린 끝에 왕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이 참이구나 아니구나 성공한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공하면 반드시 그 공로를 자기의 의로 돌립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 혜택을 받고 누려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마련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 왕을 자신으로 삼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이시려고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동탄에서 운전해서 우리 문영희 집사님, 요새는 문영희 집사님 은혜 때 주일날 그냥 강세로라 집사님이 첫 성도인데 저 진짜 8년 만에 처음 그 목소리가 이렇구나 하는 거 처음 들었으니 저는 여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홀날 나와서 우리 권찰님하고 같이 맞추는데 제가 저기서 들으니까 뭐 잘 안 맞아. 솔직히 잘 안 맞더라니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음도 이탈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도 딱 불안한데 그래도 은혜로 그렇게 저는 그 조회수가 한 25회 나오는데 제가 5번은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좋고. 근데 오늘 우리 문영희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새벽이면 그렇게 깨워가지고 말씀을 벌써요. 사복음서를 다 읽고 1독 다 마치고 2독 3독 지금 막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또 알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이면 이렇게 깨우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깨우시기도 했지만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일 다녀오셔서 지금 이 시간이면 천국에 가서 삼청천에서 주님 만나고 깊이 입신하셔서 세상이 안녕하는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야지. 내가 오산 살 때 나왔는데 동탄 이사 갔더니 내가 그냥 암흑 속에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옛날 부르던 찬송가가 새벽에 계속 떠올라서 제목도 알지 못하는데 막 흥얼흥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우리 여성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에 우리 집사님 제안으로 이제 소그룹 모임이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마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은혜가 막 삽시간이 막 돌고 돌아서 우리 문영희 집사님 청년 어린이 교회가 헌신 예배 때 나와서 공동체 연합 예배 때 특송을 하는데 우리 시아시오가 오산에 있었으면 저만큼 커서 여기서 찬양을 부를 텐데 내가 이 아이들 영혼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교회를 데리고 다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 후에도 인생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렸던 것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겪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배하고 아니고가 대부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 그의 머리에 총명함을 알고 그 바벨론 왕이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만해서 일을 시키는데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선물로 그에게 한 상 가득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뒷일은 누가 봐줄까요? 승준아, 뒷일은 누가 봐줘? 뒷일은 하나님이 다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죽으나 사나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도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오신다. 우리 교인들 지금 다 그 가정들 다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저래도 이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좀 잘해주는 거 했더니 어느 날부터 좀 못하면 목사님이 막 눈에 레이저가 나오고 막 믿을람 믿고 말람 말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거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다윗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주일은 지킨다. 주중 예배를 내가 언제는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11조로 하겠다. 반드시 부모님께 돈이 없어도 양쪽 어르신께 용돈을 드리겠다. 반드시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존경하겠다.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겠다. 반드시 교회를 나오면 기도부터 하겠다. 뭐 등등과 같은 원칙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핍박이 와서 사자굴 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돕는 것을 이방인 왕도 보고 드디어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서를 내리는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까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기도를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절을 하며 섬깁니다. 저를 조서를 내려서 죽여야 됩니다. 라는 것에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니라 오늘 그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우리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점령하고 말아야 될 예루살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언제나 주 앞에 정말 주님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그 여리고성을 내가 쌓아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정복해야 될 예루살렘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영역에 도전하셔서 정말 반드시 무너져야 될, 반드시 정복해야 될 예루살렘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되듯, 그래야 황무지가 옥토가 되듯, 농사를 지려면 반드시 농부가 밭을 갈아서 엎어야 되듯, 우리도 주님 앞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살아온 습관이 아니라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성격 자랑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인품이, 성품이 나와야지. 아니야. 그래서 내 성격이 이래도 그것조차도 갈아엎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일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가시고 우리 점심시간에 막 됐는데 이경환 목사님이 하고 우리 김혜인 청년이 우리 청년 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수진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꽃바람 막 불고 벚꽃 막 날리는 아유 중산인 수진이도 치맛다리 막 자꾸 올라가면서 머리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 아가씨들한테 나는 냄새가 샤샤샤샤 나면서 그래서 내가 따라 이러고 했는데 어머 이 새끼가 어느 날 그렇게 키도 나만한 게 어머 징그러워졌어. 나 슬퍼 마음에. 그 얘기 뭐예요? 이제 민들레 피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니까 지도 지 마음을 모르는 거지. 자꾸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저기 오산에 번화가래요. 뭐 대단하나?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그거 그냥 지나가면 그냥 불빛 번쩍거리는 거 몇 개 없어. 아유 저기 성남 이런 데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거기가 번화가입니다. 거기로 자꾸 우리 아이들이 진출. 깜짝 놀래. 나 토요일 나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기서 다 만난다니까요. 애들이요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하고 손잡고 점심 뭘로 먹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버거킹, 롯데리아. 얼마나 세련된 아이들인지 몰라요. 주일날 여러분 여기 와 앉아있어도 이 아이들. 그래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회장님이 우리 수진이네 집에 야매모사 출두한 거예요. 뭐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샤샤샤샤 해가지고 애가 속으로 모임에 나타났는데
이걸 줘 때릴까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아이 한번 안아줘라 안는데 어머 또 샤샤샤 내비잖아 머리 향수로 그렇게 머리. 그래도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편지 가지고 가서 또 유정이 롯데 마트에서 일하는데 거기 가서 알바하는 데 가서 또 야 그래도 피곤해도 예배 드리고 우리 오후에 가서 하자 하고 이런 사랑의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쨌거나 황무지를 갈아엎어야 옥토가 됩니다. 저는 주일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첫 성도 강세로라 집사님 특송하신 거 소그룹대 문영희 집사님의 제안으로 또 특송하고 손주 씨야 시우를 위해서 그러고는 오늘 또 오시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소그룹 모임하고 집에 가서 자꾸 마음의 생각이 아이고 열댓 명 소그룹 하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가 막 집에 떠올랐는데 우리 하늘땅교회는 한 사람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심어 놓아서 여기에 부르셔서 다 온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은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뒷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하늘땅교회 교인은 왜 이렇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남들 알아요. 난 맨날 신방 다녀 아픈데 집사님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땅교회 아니면 연희야 너도 어디 아픈 데 있지? 다 있어요. 우리 용연이도 다 있어요. 비염 알러지 뭐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명숙 권찰님도 매일 밤마다 7시에 나이수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기도회 전에 불이 나게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늘 성경이 펴져 있어요. 목사님 여기 힘든 게 아니라 드디어 저도 사복음서 교회가 하자고 하는 거 드디어 저도 했습니다. 상 주시나요?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영자 원찰님이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시고 낮에는 강세로라 집사님, 안지혁 원찰님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눠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가시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그 고백밖에.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부족함의 그 은혜라는 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넘칠 때도 은혜가 있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어디서 주시는 그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정말 새벽 2시 반에 수술 보고서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니까 얼마나 막 쌍코피 터질 것 같다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그 가족들이 못 나와 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다 못했지만 죽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한 3-4시간 이렇게 신방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하고 오산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도해서 주님 만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문자가 왔는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수술하신대 하고 흔들어 깨워서 바로 일어나서 또 그 밤에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가요. 새벽 2시 그렇게 됐어요. 이경아 목사님.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건 죽밖에 없다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 죽을 써가지고 드렸는데 어머 소그룹 모임 때 제가 볼 때는 그날 정신은 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진지하게 영혼의 안식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는지 애따 모르겠다 난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실 오늘도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인생,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시 비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 점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기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까?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같은데요. 맞나요? 이사야서 41장 9절. 41장 9절. 제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땅 모퉁이 땅 끝에 보이지도 않고 감춰진 존재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만 들리는 그 말씀 때문에 시편 119편 67절, 다윗은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1절로 가보세요. 시편 119편 7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법계, 법도, 규례, 말씀, 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드디어 배우게 되었다는 71절.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이 있는 것이 어디죠? 시편 119편. 고난의 장이라고 일명 이야기하는데, 고난당한 사람은 어때요? 말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잠 못 자요. 우리 어머니 그냥 80평생 살아오면서 고생한 이야기 오늘 밤에 가면 또 그러니까 제 인생에 47년 들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한 4,000, 5,000번 듣는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효자냐면 어머니 또 말씀하세요. 졸면서도 어머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니도 나쁘다, 니 왜 목회자 됐나 이러고 화살이 저한테 오면 저는 밖에 나가 별을 새러 나갔다 와야 돼. 잠깐. 너무 많은 나를 비행기 태워줄 줄 알았는데 너도 저기 작은 교회 목회자, 그것도 네가 뭐 하는 게 맨날 작은 교회 운동만 한다며. 어쩌면 네 아버지 너 다 째로마고, 째로마다는 건 강원도 사투리 작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교회 운동을 해도 작은 교회 운동만 하고, 어쩌면 아들을 낳아도 째로마게 낳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밖에 그 자리에, 안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싸우게 되니까 피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어느 곳에 가든지 회막을 칠 때마다 그 가운데는 이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인가 6장, 사무엘상 5장 6장에 가면 그냥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죠? 그 두 아들이 그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가 그들은 블레셋이 왔을 때 졸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다봇 신상 앞에다 뒀는데, 어머!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블레셋 군사들이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목이 다 잘라져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가 이곳에 오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우린 이제 다 죽게 됐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죠?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소문을 통하여 익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린 다 죽는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낼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송아지를 막 나누는 첨나는 암소 2마리를 불러다 법궤를 매서 그 소가 저기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울음소리는 똑같다 그래요. 막 나는 송아지 2마리가 음내음내 우는데 자기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전나는 소 2마리를 통해 하나님의 직분, 사명은 그냥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온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여물을 준비해가지고 야 너는 수고했다 먹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나무가 쌓여있고 이 소 2마리를 그곳에 얹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삶의 끝까지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완전히 태워져 번제가 돼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게 아름다운 제자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던 그 법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년 동안 어디 가서 처박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동안.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지도 않고 늘 감정 따라 악령에 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져오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말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말씀이 있는 그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알아요, 믿어요, 뭐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진 신앙이지 아니요,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이 많은 것들을 현혹할 때 여러분은 말씀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제주를 부린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먼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증거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다니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점점 내 자리를 들고 안방에 가서 온도 올려라 40도를 올려라 거기에 가서 그냥 침낭도 없고 자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주님 앞에 예배 앞에 우리는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자로 사는 행복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날마다 설교를 위해서든지 뭘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야 내가 찔려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와 닿는 게 우리 김영정 원장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해요. 말씀이 임하면 어디서 나오는 행복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제가 누누이 별수 몇 번 했는데 아유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그날 뭐 했다고요? 아유 차가 견인해 갔더라 그 서울 한복판에. 그래도 말씀 전하고 그 은혜가 막 성도들이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처로 평생 사시다가 목사님 또 와주세요. 저 전화 몇 통 받았어요. 목사님 또 와주세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잡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오세요.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강원도 행성 권사님은 또 저한테 전화번 목사님 나 그날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데 목사님 내 이름 이재영이고 나 행성이고 읍상리 살고요. 근데 서울 온 지는 70년 되는데 목사님 나 고민하던 거 드디어 다 얻었어요. 목사님 꼭 서울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식사 좀 대접할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이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행복.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3절 보세요.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시고 얼마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 거 알죠? 네. 그의 범죄함을 낱낱이 다 드러났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마음이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과 그 자녀들은 축복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그 아들이 솔로몬 그 전을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다윗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겸손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삼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어 연락되기를 바랐던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모두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주문해서 제작한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높이가 119m 되고요. 폭이 70cm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상하지 않는 만나가 담긴 황금 항아리가 있고요.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만나가 있고 또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어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의미하는 10계명이 그곳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어렵게 찾아왔던 그 법궤를
그 구약시대에 그토록 전쟁 가운데 한가운데 다 뺏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 법궤는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출애굽기 2장만 가도 그냥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야 되는데 모맹물이 불어서 요단강물이 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명령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드시 언약궤를 메게 되어 있어요. 메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사는 어떻게 했죠? 말씀 읽어보니까 황소에다가 그냥 끌 거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황소가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이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가서 손을 잡아서 대자마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지고, 구약에 그러고 있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아서 죽는 일들, 눈머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11km 떨어진 어느 제사장의 집에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던 그 소중한 것인데 빼앗겼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을 오늘 아비나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 앞에 제사장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송 임무를 맡아 지금 가지고 가는데 황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드디어 행진합니다. 그런데 우사가 보니까 황소가 이 수레에 끌고 가니까 이 법궤가 막 기뚱기뚱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다 손을 대었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14절을 보니까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좋은 성도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안 해서 이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사의 죽음을 통해 언약궤를 나르는 것조차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성경책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써놓으세요. 레위기 16장에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써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제사장들만 나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능하다는 거고, 맨손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우사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오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냥 단순히 과자 상자 하나 정도로 알고 그냥 이것을 무시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언약궤를, 법궤를 먼저 제사장이 메고 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2000규빗이 떨어진 그 거리에 서서 멀리 떨어져서 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왜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진 그곳에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헛되이 밟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할 수 없어서, 물론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자가 말씀을 대하고 모든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 똑같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도 그냥 종교개혁해서 그냥 모든 자가 다 똑같다는 거는 그냥 정말 세상이 정해놓은 막 규율, 습관 그거 없이 똑같다는 거지. 교회는 분명히 말씀의 대언자인 목회자를 두고 집사님을 주고 장로님을 주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신도는 그냥 하찮으니까 목사님만 이것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가끔 가다가 제가 또 우리 성도님은 그냥 말씀 좀 대신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중에도 제가 없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면 각 직분에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사장에게 어떻게 살라고 더 많은 임무와 책무를 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뭐 이게 아니라 제 자신이 이 지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맨손으로 들었다가 우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편리함을 따랐다가 죽은 것입니다. 멜체가 아니라 수레를 썼고 제사장이 아니라 황소가 끌게 하고 순종이 없고 제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오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참된 예배, 준비된 예배, 상한 심령으로 목마른 예배가 될 때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 주정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 누차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책무가 제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좋은 옷, 채배한 우리가 준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떤지는 그 사람만 알고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그 증거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한 주 예배를 준비해서 오는지 아닌지를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가 하나조차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는 뭐 다 해서 나 11주에 다 목사를 붙였어요. 이런 성도님들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는 오퍼링이라고 해서 여러분 주보에 잘 보세요. 주보 맨 아래 아예 설명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했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뭐 짐승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게 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헌신하든 봉사든지 다 저는 예물이라고 봐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은 준비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일찍이 가르쳐야 되는 예배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예배를 가르쳤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늘 준비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편리함 대신 희생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요. 그때 다윗은 주님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본 성에서 본 미갈은 전혀 중심을 다해서 자기의 남편을 그냥 우습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늘 땅 적어도 다니면 가정의 남편, 가정의 엄마, 그 직분 다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결혼해서 엄마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좀 믿음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우스워 보여도 무슨 사람이야. 왜? 남편을 누가 남편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보면 말하는 대화 보면 이거 재밌어요. 주일날 저에게 예배 딱 끝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왜 집사님 오늘 왜 못 오셨어요? 목사님 사소한일로 아침에 싸웠습니다. 예 감사해요. 이런 날 두 분이 손잡고 화해하고 가서 외식하는 거에 쭉 가세요. 아니 그래도 그냥 싸워도 오시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못 왔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얘기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 앞에서 뭐 나를 무시했다면 애들이란 몇 살? 2살, 3살 뭐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가 뭐 알고 애들 핑계 댈 거 없어요. 두 사람의 문제. 여러분 오늘 미갈이 그렇게 비난했다가 오늘
6장 맨 마지막에 갔어요. 미갈은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아니, 생산하고 생명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의 이유로 행여나 어떤 펑크션, 기능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이라 여기에 매주 올라오지만 제가 정말 예배자가 아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있으면 저는 이거 1년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제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못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권차님 서울에서 종남북판에서 막 불이 몇 개 전철 타고 지금 오셨어요. 아주 오신 거 보면 내가 처참해. 그냥 가지나 머리 볶으셨는데 그래 하루 지쳐가지고 오면 머리가 서서 막 산발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피곤하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인생의 발자국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백성들을 다윗은 축복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 땅 교회가 모이면 이와 같이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뭐죠? 축제 예배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기억할 수 있지만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만나면 서로 살아나는 그 예배가 주일에서 주중 예배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